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뉴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퀸즈 한인교회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특별한 십자가 선교회 우리 안일권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와, 목사님 드디어 이렇게 뉴욕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좀 죄송한데 저희 요즘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세계 십자가 선교회 목사이고요.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는 이렇게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등 중독자 사역을 하고 한국의 교도소 선교를 하고 특별히 바로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기독교 교도소에 특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추방당한 형제들 이렇게 우리가 케어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여러 곳에서 마약, 도박 등 중독자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근데 참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그런 어떤 중독된 형제들 또 그런 어떤 마약과 알코올에 빠진 분들을 섬기게 되셨나요? 원래 저는 이제 ROTC 출신이었고요. 장교 출신이셨고, 대기업의 이제 계열회사에 근무했었고, 이제 무역회사를 이제 이렇게 경영을 했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데 33살 되는 때에 제가 원인 모르게 앞을 못 보게 됐고요. 그러면 원래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중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앞을 못 보게 된 이후에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부도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교도소 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됐고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았을 때는 장애인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냥 혐오감이나 있고 아유 저렇게 사느니 죽지 왜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교도소 가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이제 제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새로운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또 교도소에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이 교도소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는 뭐 앞이 캄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악한 형제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출소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유치장, 병원, 교도소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목사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중독, 특별히 알코올 마약 중독은 사실 굉장히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것을 시작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나요? 이제 처음에 인천의 마약 중독 조직 깡패였던 형제를
만나게 됐고요. 네. 교도소 출소한 후에 만나게 됐는데 그 형제를 또 그 형제를 놀랍게도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집으로요. 단칸방이었는데 사모님하고 애들도 있는데 그 단칸방을 막아가지고 그 형제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이제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했죠. 아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그 같이 마약하던 친구가 이렇게 막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네. 그 친구 좀 데려오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단칸방에? 그런데 그 우리 딸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30살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그거 참 난감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에 자꾸 떠오르면서, 데려와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치유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와.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 형제들이 이제 어떤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복음이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3개월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잖아요. 여기 뭐 한국 교도소, 미국 감옥에서 30년, 뭐 31년, 35년 살았던 사람들도 추방돼서 오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막 목소리만 들어도 막 떨리고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 그 피는 어떤 죄도 다 100% 용서해 주시는 능력 있는 피를 제가 직접 이제 봤죠, 체험했죠. 그렇게 험악한 형제들이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죽일 놈이고 저 친구는 틀림없이 지옥 갈 놈이다. 이제 저런 놈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랬는데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누구든지 그런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그런 나쁜 짓하고 그런 약한 짓 했던 사람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복음인데 우리가 이제 이 치유 프로그램 중에 십자가 체험이 있어요. 십자가 체험.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던 중독에 빠져 살았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유언장도 있고 이제 실질적인 시체에는 관을 갖다 놓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관 뚜껑을 탁 닫고 제가 몽둥이로 못을 박아요. 관을 그 섬찟섬찟 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너 잘 죽었어. 너는 안 죽었으면 너 지옥 갈 놈이었어. 예수님과 오늘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그런 거 체험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이제 불태우죠. 화장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무덤 체험하고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죠. 진짜 오늘 밤에 죽으면 너는 어디로 갈 거냐. 지옥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로마서 6장 6절 그거잖아요. 너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종로를 하던 내가
다시는 제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체험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요. 이제 그 새벽에 이제 부활 체험하고 그날 밤은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그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멘. 죄를 생각나게 해주고 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이제 뭐 악과 독이 빠져나가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목사님 목사님은 참 이게 사명을 받으셔서 하시는데 예. 사모님하고 자녀분들은 좀 만만치는 않으셨겠어요. 엄청 어려웠죠. 이제 제가 고3 딸이 세상에 이제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형제들이 특히 이제 옛날에 우리 청송에 감호소가 있었잖아요. 네. 감호소에서 나온 형제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 앞에 가게집에 가서 목사님이 뭐 이거 사오라고 그랬다. 목사님이 좀 돈 좀 빌려오라고 그랬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가게 주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상값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막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 사모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도소 이렇게 선교를 나가려면 아침 일찍 가야 되거든요. 뭐 청송 같은 데는 뭐 7시간, 8시간 걸렸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절대 못 가. 나는 가야 돼. 못 가야 돼 해가지고 밤새 그 싸우다가 새벽에 제 신발 그 쓰레기 안에다 집어넣고 감추는 거예요. 못 가게. 여기저기다 다 넥타이 뭐 다 양복 다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가 이제 내가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찾겠느냐 하고 우리 사모는 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서. 다 찾아가지고 새벽에 아주 착 입고 나가서 택시 타고 이제 우리 전도팀하고 만나서 딱 하더니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제가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주일날마다 꼭 우리는 그 찬양을 불러요. 네. 근데 그 찬양 그대로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꼼짝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내도 막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더라고. 지금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니던 따님 또 아드님들이 다 이제 성장하셔서 그 목사님 나이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와 이제 저희 킨자니 교회하고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킨자니 한인교회는 정말 우리 한정관 목사님 있을 때 참 저희가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네. 한정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한테 찾아와서 우리 미국에서 추방당했거나 마약으로 온 형제들을 직접 와서 또 뭐 이렇게 부흥회도 해주시고 그 형제들을 이렇게 또 특별히 기도도 해주시고 또 좋은 것도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참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게 이제 킨스 한인교회하고 관계를 맺은 것은 여기 킨스 한인교회 자매님이 추방을 당했어요.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인천 거기 경찰 예사과 경찰에 조사를 받아요. 처음에 지금은 잘 안 받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조사받고 그러다니까 새벽 1시가 된 거예요. 그 경찰이 자매님한테 너 갈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 데 없는데요. 이제 우리한테 그때 미국에서 추방당한 형제들이 갈 데 없으면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1시에 가서 가서 데려왔으니까 뭐 밤중에 깜깜한데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 자매님이 아들이 17살 난 아들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그냥 매일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2시간도 적고 3시간도 적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IMF 때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 전화값이 얼마나 나올 텐데. 그러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면 좋은데 매일 하니까 한 형제가 참 답답을 해서 우리 지금 IMF 때에서 지금 쌀도 없고 이 어려운데 전화 좀 그렇게 하면 좀 정식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 뭐라고 하니 내가 긴산인교회에 가면 전도사님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여기 후원 많이 하도록 해줄 테니까 전화값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랬거든요. 예.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미국 집회에 왔을 때 꼭 우리 자매님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잘 있다고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래도 교회 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 그 사무장님이 그 약사분이었어요. 이성아, 예, 맞습니다. 예. 전화를 딱 받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오후에 다시 전화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안정호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 5분에 전화했더니 지금 빨리 오세요. 지금 목사님이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바로 긴산인교회에 왔더니 목사님 기다리다가 저를 그냥 제 손은 여자 손이거든요. 네. 목사님은 소뚜껑만 해. 네. 손이. 제 손을 덜썩 잡더니 네가 내 딸을 돌보고 있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팍 안아주는데 정말 눈물이 나.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갑자기 뭐 철야 예배 집회 이제 간증도 하고 그때도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그때 아마 300권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미국에서 추방당한 형제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에 추방당해서 온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죠. 네. 거리를 두고 있는데 목사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안아주고 그 부흥회하다가요 미국에서 온 형제들이 졸거나 딴짓하면 야 요셉 일어나 부흥회하다가 넌 마 여기서 예수 믿고 이제 한국 가서 여기서 하나님 아들 돼야지. 대단하셨죠. 네. 그리고 꼭 우리 그때는 행성 있을 때인데 행성에서 꼭 주무시고 일주일 부흥회하시고 또 서울 가면 서울에 우리 노숙자 쉼터가 있거든요. 예. 그거 참 그 노숙자 쉼터 냄새 나고 근데 꼭 거기서 주무시겠대. 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거기서 그냥 침대에도 막 이상한 거 말이야. 그렇게 참 사랑을 많이 베푸셨어요. 네. 정말 잊지 못할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네.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우리 또, 목사님 또 자랑스러운 또 제자가 하나 있잖아요. 예. 뭐 본인도 어차피 다 여기저기서 간증을 했는데, 예. 우리 또 권단열 목사,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예. 또 정말 이 앞으로 우리 미국의 차세대 정말 영어권, 한어권 동시에 섬기는 또 권단열 목사가 또 거기서 목사가 됐다라는 예. 또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추방당한 형제가 우리한테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형제도 시카고에서 마약하고 뭐 갱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 감호소에서 이제 추방을 당했고요. 추방을 당했죠. 형 살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이 치유 훈련을 받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도박 중독자들이 치유되는 걸 보고 바로 그 권단일 목사 친척이 그 형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권단일 목사도 막 여기저기
치료를 많이 해봤죠. 네. 하루에 500불 하는 그런 테라피도 하고, 테라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어머니가 그럼 한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치유를 받게 됐는데 와서 뭐 우리 그때 어려우니까 네. 점심에 수제비를 먹었어요. 네. 수제비를 먹는데 권다일 목사 내가 이걸 먹냐고 뭐 나 못 먹겠다고 미국 간다고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어야지 이거 못 먹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 그 권다일 목사 그 수제비 그릇에 파리가 빠진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네. 어머니한테 나간다고.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그 수제비에 빠지는 파리를 입에다 씹어 먹은 거예요. 어머니가? 아, 예. 나는 너 미국 가면 죽는데 네가 살려면 여기서 살아야 된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됐는데 너가 여기 떠나고 미국 가면 너 죽는다. 그래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이제 막 어머니한테 나 이제 다 치유받고 마약 끊었다고. 나 미국 가겠다고. 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죠.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예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전에 하던 마약도 끊어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마약 하는 중독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또 다시 마약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시카고로 오지 말고 LA에 있는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님 집에 있으니까 끊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왔길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바로 마약이 구할 수 없지만은 미국은 나가면 마약인데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LA로 갔어요. 네. 한 달 만에 이따가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나도 안 할까 뭐 한 달 남짓해서 다시 마약을 했죠. 네. 마약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아니 미국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아주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 있다고 목사님 보고 싶어 한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권다니엘 목사한테 지금 한국에 안일건 목사가 막 중병에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다고 그런다.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 말을 듣고 왔어요. 근데 비행기 편도로 끊고 착하니까 또 왔고 왔어요. 이게 저하고 이제 좋은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래 왔는데 공항에서 딱 우리 형제들이 픽업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 많이 아프다며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짓말했다가 어머니한테 막 거짓말했다고 뭐 어머니 굉장히 했었죠. 그런데 우리 이제 치유 프로그램 따라서 십자가 체험, 상하 감정 치유 프로그램, 전인 치유 프로그램이 아주 그 3박 4일서 소그룹 집단으로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걸 통해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후로 계속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읽어가다가 이사야 41장 9절에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자꾸 이 말씀에 딱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 시카고에서 하나님들을 우리 한국으로 불렀잖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기도해서 물어봐라. 어느 날 와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일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신학교를 가자. 그래서 일리노이주 샴페인대가 3학년에 그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총신대학 3학년으로 편입. 오.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걸 서류를 하는데요. 뭐 미국에서 서류 다 와야 되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 총신 나오고.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6개월 됐을 때 왔었는데.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5%? 네, 거의 영어밖에 못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5% 정도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어 그 학원 가서 공부해라.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했고, 딱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훈련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제가 쭉 훈련을 시켜보고 교도소에서 훈련시켜서 출소한 사람들이 딱 두 길이에요. 이제 뭐 넓은 문 좁은 문처럼 다시 가든가. 성령으로 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하고 큐티하고 사는 사람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쫙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권열 목사는 성령을 따라 해서 이제 신대원 나왔고 거기에 한국에서 결혼했고 봤잖아요. 그렇죠. 미인이고 권 목사보다 키도 크고 예. 이제 고등 코넬에서 THM하고 그러니까요. 예. 또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와서 여수단 중앙장로에서 EM 교회 뭐 50명 70명이었는데 뭐 680명까지 10배가 넘는 부흥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목사님, 뭐 이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좀 기도 제목과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가야 될 또 기도 제목들 좀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후임자. 그 목사님 나이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78이고요. 78. 그리고 후임을 몇 번 이렇게 오셨었는데 3개월을 넘는 분이 없었어요. 거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자를 치유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는 많이 생기거든요. 때로는 뭐 술 먹고 뭐 목사 새끼 뭐 욕하고 뭐 어떤 때는 막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눈 안 보이는 목사님은 아직 눈 뜨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후임자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사역이 이제 바로 우리 여주 우리 교회 옆에 소망교도소, 기독교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들 훈련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 또 부흥회도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1년에 2번씩 6월 말, 12월 말 2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흥회도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인데 그 교도소에서는 복음이 잘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형제들이 많이 있고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훌륭한 소망교도소의 리더들이 되고요. 봉사자들이 되고 신학대학원에 가고 또 신학교에 가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사역 정말 지금 중독자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지금 큰 어려움이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깨지고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국가에 정말 국가를 어렵게 하는 그 중독자들 치유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잘 책도 발간하고 또 그런 지도자 훈련을 잘 시켜서 또 선교사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제가 받은 은혜 또 그동안에 또 여러 사역을 했던 것들을 체험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예. 목사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예. 저희 또 뉴욕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또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뉴욕의 모든 교민 여러분, 우리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실 수 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서 승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